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역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첫째로는 자연 만물,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심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 주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19장 11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범위의 능력과 은혜가 각각 개인적인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죠. 자, 첫 번째 볼까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깨닫습니까? 하늘을 보고 그 높은 창공, 하늘 그 역사, 궁창을 보고서 이 광활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이 고공에서 땅 아래쪽을 바라보면 구름과 구름 사이로, 구름 위쪽으로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산이며 들녘이며 사람들이 사는 집의 구조며 또 땅과 강과 바다며 모든 것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구름도 바로 비행기 아래쪽에,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높은 하늘로 사랑의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행기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구름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 끝까지 그 구름층을 보면 참 신기하기까지 하죠. 그 넓은 하늘과 하늘, 이 궁창에서의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름층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새 소리를 듣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앙가는 새와 더불어서 대화도 나누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숲과 그리고 강물과 바람이 불어 스치는 그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영험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문으로서 노래가락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시편을 써 내려갔습니다만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뿐만 아니에요. 모세나 미리암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시인이 되고 또 고백자가 되고 문학자가 돼서 마치 책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궁창도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2절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서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점이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이 피조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30년 동안은 그 목수의 아들로서의 가정에서의 삶을 살고 3년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셨죠.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10분의 1입니다. 33살 이 땅에 계셨습니다만 약 10분의 1,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저주하셨는데 뿌리까지 말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주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새만 또 못해, 꽃만 또 못해, 벌레만 또 못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타락하고 방자에 행하고 불순종하고 저렇게 악해질 수 있나? 참 독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실체, 역동적으로 움직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아름답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복된 역사를 고백했을까요? 그가 종종 양을 치면서 들녘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씩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양떼들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밤에 하늘을 봐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봅니다. 바람 소리도 스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하심과 은혜로운 역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늦가기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삭 편에 주시고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인도에 오는데, 이삭이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물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새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귀찮게 아침부터 새가 이렇게 울고 그래. 어떤 사람은 참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참 이놈의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그냥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괴롭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에 햇빛을 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주께서 조성해 주셔가지고 햇빛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을 밝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주님, 그래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이 한마디 한마디 말에 따라서, 이 말의 시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만, 과학자들이요, 이 음파를 연구해 보니까,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 파장이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우주를 떠돌고 돌아가지고 다시금 우리 귀천에 들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 생생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실시간으로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에 보세요.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말씀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오늘날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올 한해는 끝날라나 참 막막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세계 역사,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성서 공회에서 계속 성경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울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성경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계속 보고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성서 공예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개한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큼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0년이 채 되지 못한,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생생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상을 진행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성경 이렇게 치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내려받아가지고 수시로 열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주석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해석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통달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주의 말씀은 마음도 순결케 하고 눈도 밝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끈질기게 우리 목회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를 진행해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강팍했던 사람들이 교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나타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달콤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분은 그 체험의 그 기준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여러분 먹기 좋다는 거죠.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확정케 하고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의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반석 되신 주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13절의 중반절처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힘으로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천지 만물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 이 주관적인 계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쇠잔해지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동안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쫙 내려보면 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중되지 않아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측은하죠. 여러분 그 귀한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어진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